주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일, 그 영광의 길을 가겠다고 찬송하는 장로님들,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청년처럼 하나님의 일하는 장로님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 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틴 부퍼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 철학자이면서도 신학자예요. 나와 너라는 아주 탁월한 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 내용은 우리에게 서로에게 물건처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하며 인격을 다해서 서로가 만나는 이러한 만남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와 너는 여기 대상은 사람이기도 하고요, 사회이기도 하고 자연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한 관계의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것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오손도손하며 꿈의 유토피아를 이뤄가는 것 아니에요. 공동체는 항상 서로 뜻이 맞지 않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를 존중하며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에게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려고 애쓰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는 항상 고통이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냐면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셨다는 순종이 있으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나 그리고 자기 마음이 닫아지는 이런 거짓 장벽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장벽을 만들어 놨어요.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마다 심어놔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악들인지.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심이 있다는 것, 공동체 속에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붙들고 가면,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소명이라는 게,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힘들게 해요? 직분자들이 그래요. 직분자들이. 그래서 직분자들이 잘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그 소명을 받은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직분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목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없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목회하고 싶겠습니까? 동일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목사를 부르시든 장로님으로 부르시든 권사님으로 부르시든 동일하게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공동체 속에 나를 어떻게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하면 공동체는 여전히 우리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 공동체는 여전히 고통만 있을 것입니다. 만남이 진정한 삶이에요. 만남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선성적으로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갖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고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신 교회 공동체이고 이것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있다면 흔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좋든지 싫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원입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좋은데 교회는 싫대요. 그렇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예 말이 성립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결코 구원을 사적으로 이루시질 않아요. 비밀스럽게 구원을 이루지 않으세요. 이건 뭘 뜻합니까? 공동체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개별적으로 구원이 있지, 교회를 떠난 가운데서 혼자 아무리 잘 못 믿는 것 같다 하지만 거긴 구원이 없어요. 왜? 주님이 자신이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공동체에는 반드시 있어요. 공동체에 없는 예수 믿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 즉각 죄를 멈추고 그러나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요, 괴팍한 사람이 있고요, 우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솔직히 진절머리 날 만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항상 불평하고 꼬투리 잡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느 공동체나 모든 공동체 속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속아내고 속아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그 일들을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질문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고 나는 그 안에 거할 수 있을까? 공동체 속에 온전하게 내가 어떻게 거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을 항상 해야 돼요. 왜? 그곳에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고립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믿는 자들은 항상 공동체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편 133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보라, 이제 보라. 이 히브리 언어 속에서는 이런 감탄사나 이런 건 없잖아요. 고대 언어 속에는요. 근데 보라 하면서 감탄해요. 어찌 하면서요. 아주 감탄에 감탄, 극진한 감탄이 이 안에 있어요. 뭐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누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만 있어요. 그 선이라는 것은 정의 아니에요. 공이잖아요. 모든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삼위일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은 그 아름다움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만 있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공동체에게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회 속에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동체 형성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저는 목사지만 이런 느낌을 항상 가져요. 구원에 대한 거, 구원이 과연 뭘까? 구원은 어떻게 얻을까? 쉽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한마디로 쉽게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믿음이 대체 뭐가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고 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들이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것만 믿고 우리가 진정으로 삶은 과연 어떻게 사느냐 이런 것을 보면서 회의감을 가질 때가 많아요. 구원이 뭘까?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그 청송교도에서 나와갖고 온갖 나쁜 짓만 다 하다가 이 호스피스 가서 마지막에 주님을 모셔드리면서 그때 우리가 임종예배 드릴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봤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없다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그는 구원이 있다. 또 그 거지 아저씨 맨날 와서 그렇게 술만 드시고 막 오줌 질질 이런 데 흘리시고 이랬던 분이 마지막 순간에도 잘 안 받아들였어요. 죽기 전에 연락받고 가니까 기도받으면서 눈물 툭툭 흘리면서 그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저분도 구원받았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마지막에 안 믿고 사시다가 영접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들 많이 경험하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정말 구원받은 분들이라고 마음이 느껴져요. 구원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절대 영역이라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내가 확신을 못하지만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구원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마음이 신뢰가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삶은 전혀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도 누구나 뭐라고 늘 이야기를 듣고요. 좋은 말들을 듣지 못하고 가정을 온전히 세우져 나가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은 있는데 바리새인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목사들을 쫓아내는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를 쪼개고 분리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한국에 얼마나 무수하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 이거는 구원 없다라고는 제가 못 말하죠. 그러나 구원에 대한 회의감은 있어요. 교회라고 목사라고 해서 저 어디에서는 맨날 싸우게 하고 분열시키고 이것이 과연 목사의 모습인가?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지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힌트를 오늘 1절에서 발견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공동체를 연합하는 것은 거기에 구원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형제가 연합하는 사람들, 동거하며 서로가 사이좋게 지내는 데는 구원이 있다. 이런 힌트를 말씀을 다 준비해놓고 저는 말씀 준비해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힌트를 1절에서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 속에 서로 연합되어진 것에 구원이 있구나. 이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건 극찬이에요. 극찬. 형제의 연합함, 이 큰 기쁨.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좁은 길이에요. 어려워요. 최초의 형제가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그들은 형제예요. 그들도 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사까지 드려놓고 살인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 모세의 형제들도 모세에게 대적하려고 했고요. 다윗의 형제들도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형제들도 그러한 사건들, 살인사건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형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 된다는 것, 연합된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공동체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 이건 개인의 영성을 넘어서 공동체의 영성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요. 우리가 서로 돌봐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모이기를 폐하려 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행하지 마라. 마지막 때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주시는 것,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공동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공동체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세워가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은요, 형제들의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형제들이 위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 뭘로 합니까? 부모님께 효도 다른 거 없어요. 형제들이 위에만 있으면 부모님이 제일 기뻐요. 위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제일 기쁜 것은요, 성도들에게 서로 화목한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어떻게든지 잘해주려고 서로 섬기려는 모습,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죠. 그래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최고의 삶이에요. 최고의 삶. 우리가 신앙도 실력이에요.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하는데 실력은 결국은 관계에서 나타나요. 어떤 관계일까? 관계를 깨뜨리는 것, 분노, 단절, 각자도생, 이거 은혜가 없는 거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이것은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이러한 실력이 있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관계가 좋은 사람들, 이건 실력자죠. 그런 사람들에겐 마을을 맡기든지 직분을 맡기든지 뭘 맡겨놔도요, 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 그 영역이 충만하니까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나쁜 게 뭔지 알겠습니까? 인생에서 제일 나쁜 건 관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를 끊는 것처럼 악한 게 없어요. 관계 끊지 않길.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요, 관계를 끊어서는 안 돼요. 서로 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만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것은 꼭 귀담아 들으세요. 관계를 깨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교회라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그날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공동체라도 볼 수 있잖아요. 그 관계를 우리가 세워갈 줄 아는 것.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요, 다 교만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린 다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빚진 자 의식 때문에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게 되어진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잖아요. 우리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젖대나 시절에 있었잖아요. 젖 먹었던 시절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지식을 얻고 모든 선생들이 있었고요. 우리의 신앙을 누군가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 다 누군가의 도움 아니겠어요? 빚진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하는 것. 그래서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고마움이 있어야죠. 고마운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있다. 신앙 안에서 만난 것을 정말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단절하지 마세요. 항상 화목하려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지상 최고의 선물은 공동체예요. 교회 주심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하늘에 있는 것, 유일한 것이 교회뿐이 없어요. 하늘에 통치받는 것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가장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거 우리 입에 달아 붙어 있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공동체에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을 또 두 가지 시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2절과 3절 상반절에 이 말씀을 줘요. 2절에 보면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요,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 같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 아름다운 곳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붓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존귀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 고백했죠. 자신을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내용이 축복, 이것은 곧 축복이에요. 내 잔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서 흘러서 그의 옷깃에 내림같이라고 해요. 이 옷깃에 내림이라는 것은 뭘 뜻합니까? 여기에 흉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제사장들이 에봇 입고 그 위에 걸치는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 보면 보석이 하나 둘 셋 넷 12개가 보석이 딱 박혀 있어요. 그 보석을 12지파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라고 하는 그 보석.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은 보석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석처럼 여겨요. 보석같이 여기는데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우림이라는 것은 빛을 얘기해요. 둠밈은 완전을 얘기해요. 완전한 빛. 근데 그것은 뭐 했습니까? 판결을 내릴 때, 옳고 그름을 판결할 때, 곧
12지파 보배처럼 여기는 너희들을 하나님이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그 모든 것이 기름 부음 속에 나타나요. 존귀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신약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어노인팅이라 그러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정말 얼마나 위험한 시대입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복, 우리를 울타리 쳐서 보호해 주는 복에, 보호의 복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드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강팍하잖아요. 뭐 하나 얻기가 어려운 이런 시대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대.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샬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이런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강팍한 세상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기에다가 샬롬의 복,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우리의 축복의 공동체예요. 축복의 공동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축복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축복, 기름지게 하는 공동체다. 두 번째 시상은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다 그랬어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다. 헐몬산이 어디 있습니까? 헐몬산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위쪽에서 사역하다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변화되었던,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할 때 높은 산은 헐몬산이거든요. 그래, 헐몬산이 아니까 변화산상이 헐몬산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헐몬산이란 것은 2814m예요. 높이가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아요. 그 높은 지중해에서 바람이 일어나고 그러면 그곳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슬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산은 하도 높아서 그 흰산, 하얀 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산은 항상 빙하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거기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물이 내려와서 그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그 위에는 상요르단, 하요르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요단강의 물을 흐르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고 그 물이 계속 내려와서 사해까지 이어가는 그 물을 이야기하는, 그 물은 식수원이기도 하고요. 살리는 거예요. 신선함을 거기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2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3절에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죠. 생명. 기름 부은 것은 기름진 삶을 얘기하지만 여기에서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삶이 기름지고 생명이 기름진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좋죠?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했다. 거기서가 어디예요? 거기서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해요. 여러분, 그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복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 여기서 천국의 힌트가 나오죠. 그리고 저는 1절에서 구원의 힌트를 내가 얻었다 그랬잖아요. 구원이 뭔가? 아니, 열심히 해도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이거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잘 믿지도 않았고도 구원 의심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데 연합해요. 연합. 화합하려는 그런 마음들,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것이 구원이구나 생각했는데 3절에서 확증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증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내용이에요.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영생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구원은 하나님 앞에 사는 자예요. 구원은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
난 교회가 좋아 이런 사람들 있죠. 신앙생활은 별로 안 했는데도 난 교회가 좋아, 교회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안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이미 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게 구원받은 것,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구원의 확실성은 공동체 속에서 연합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들, 동거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 영생의 복, 이 디트리 보네포도 그 신도의 공동생활 이 처음 장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시편 133편 1절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심어야 돼요. 두 개의 시상도 떠오르면서,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거기서 영생의 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공동체 준 것, 그것은 최고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그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가는 것, 세워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다른 게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공동체가 행복한데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서로가 화목한데 바랄 게 더 뭐가 있겠습니까? 있는 공동체 속에 화목한, 눈길이 닿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기름 부음처럼 존귀함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을 세워나가면서 또 접촉하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곳,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족도요, 우애만 있으면 제일 행복해요. 다른 거 바라지 말고요, 우애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족에서도 누군가 아파갖고 중병이 있어도요, 그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으로 잘 돌보면 회복이 빠르대요. 근데 그 가족이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그러기만 하면은 그 몸이 안 낫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해요. 공동체 속에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가족을 주신 것, 교회 공동체 주신 것, 이거 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21세기에 급속하게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들도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질병같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가정 세워야 되고요, 교회 세워가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충분한 관계를 주셨어요.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는, 내가 하나는 거죠. 공동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관계를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고, 이곳에 심겨주셨다면 인생의 우선순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에서 최악은 뭔지 아세요? 공동체 깨는 거예요. 공동체 깨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 속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어디 가서 또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 믿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공동체에 세워나갈 그 확신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태도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인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다는데 나는 과연 연합하여 동거하며 그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과도 직결되어져요. 영원한 생명과도 직결되어지는 문제예요.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좋은 예화를 좀 찾아보려고, 퍼플렉시티라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거기에 예화가 어떤 예화가 있냐면요. 어느 은혜자가 지혜자가 이 수도원을 방문했대요. 이 수도원이 완전히 침체가 돼갖고 막 무너지고 있는 그 무너지는 그곳에 가서 그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있는 수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저 사람이 예수님 아닌가, 저 사람이 예수님이 아닌가, 그러면서 서로를 그때부터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요, 섬기는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락해가는 그 수도원이 갑자기 생기가 넘치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인지 서로를 존대하면서 섬기면서 그 수도원이 영성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예수님 계세요. 성령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님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안 되죠. 성령님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한 분 한 분,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있어요. 그 공동체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소자에게 행한 것도 내게 행한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다 주셨는데 쳐버리지 마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가정이든 공동체든 정녕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나고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공동체를 잘 세워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다. 그것이 곧 영생이로다. 저는 확신합니다. 공동체에서 화목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예요. 공동체를 세워갈 줄 알고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는 참된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